한국의 어느 중학교 미술 시험 시간에 시험 문제가 하나 났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품을 누가 조각했는가? 정답은 유명한 조각가 로댕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한 모범생이 답을 썼어요. 로댕이라고. 근데 그 옆에 앉아있던 아이는 반에서 공부를 꼴찌로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컨닝을 하려고 이렇게 힐끗 보는데 불행히도 눈이 좀 나쁜 아이였어요. 로댕이라는 답이 오뎅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뎅 이렇게 썼어요. 그 옆에 앉아있는 아이도 공부를 반에서 꼴찌해서 두 번째를 못한 아이였어요. 답을 보니까 오뎅이야. 그냥 쓰면 이거 들킬 것 같아서 고쳐 썼답니다. 덴푸라. 그 옆에 앉아있는 아이도 공부를 못한 아이였어요. 보니까 답이 덴푸라야. 너무 쉬운 답이라 그냥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름대로 고쳐 썼답니다. 어묵하고 썼대요. 누가 웃자고 만든 요즘에 이게 너무 썰렁한 아재 개그라서 젊은이들은 별로 재미도 없겠지만 저는 누가 만든 이 엉뚱한 조크를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목회한 사람으로서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생각하게 돼요. 정답이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일까?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일까? 또 목회를 했기 때문에 어떤 목회가 바른 목회일까? 이런 고민을 늘 하면서 살아왔는데 사실은 정답이 잘 안 보여요. 정답이 보이면 베끼기라도 하겠는데 어쩌면 정답은 있는데 제가 눈이 나빠서 그걸 잘 못 베끼고 있겠다 하는 생각도 종종 해보았습니다. 우리 장덕상 목사님을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만나서 참 오래 교제하면서 저보다는 절 보고 삼촌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실 것 같고 형님이라고 부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참 재미있게 은혜롭게 또 친하게 지내면서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이렇게 왔더니 목사님이 좀 더 일찍 한국에 오고 전 작년에 들어왔는데 또 이렇게 부산에 자리를 잘 잡고 계시고 특별히 오늘 제가 이 조크가 생각났던 것은 이 부산 성동교회가 좋은 정답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부하느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부산 성동교회 나이가. 이 전쟁통에 세워졌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목사님 작고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얼마나 어려운 시절입니까? 전쟁의 잿더미에서 살기도 어려운 때인데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면서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셨다고 들었고 또 두 번째 목사님도 또 오랫동안 사역을 잘 하셔서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셨고 그래서 아까 장 목사님 보고 제가 장 목사님도 결국은 원로 목사가 되시겠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장 목사님은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의 정말 어려운 교회, 그 교회 교인들이 들으면 저를 또 뭐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교회, 지역 자체가 어렵습니다. 필라델피아가 보통 흔히 농담으로 하는 말로 미국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필라델피아는 이단도 안 들어간다 이런 말을 해요. 이단도 잘 뭐가 안 되는 모양이죠. 거기가 그런 지역에서 참 꾸준하게 17년 목회 잘 하시고 3년 좀 더 계시다가 거기 원로를 하고 오시지 하는 생각도 제가 했는데 우리 장 목사님 또 오셔서 이렇게 잘 가시면서 저에게 과제를 주시기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와서 강의든 설교든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제목을 나에게 저에게 맡긴 이유는 아마도 다음 세대들을 항상 대하고 살았던 저희 교회 필라델피아 임마누엘 교회가 유펜 옆에 있고 늘 유학생들 또 2세들 많고 그래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세워야 되나를 고민하면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저에게 노하우가 많을 거라는 생각을 착각하시면서 이 제목을 주신 것 같은데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경험담 좀 얘기할까 또 됐던 일 시행착오 됐던 일 이런 일들 얘기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요즘 저는 목회를 은퇴하고 설교 코칭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본래
은퇴하고 나면은 현역 선수들만 못하니까 은퇴하는 거 아닙니까? 전역 선수들이 훨씬 더 잘하죠. 그런데 옆에서 보면서 다듬을 거 다듬고, 또 제 아이도, 제 아들도 지금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들이 하도 권해서 저는 설교 코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골프 치면서 놀지 말고 죽는 날까지 열심히 일하시다가 떠나셔야 됩니다. 주제넘게 제 아들은 그런 소리를 잘해요. 그래서 오냐 그러면서 그 말 듣고 시작을 했는데, 설교 코칭을 이렇게 늘 하다 보니까 내 생각 얘기 너무 많이 떠들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강의 준비를 좀 하다가 장 목사님께 제가 설교하고 갈게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준비가 안 돼서 강의안을 드린 게 아니고 그냥 설교 내용을 미리 쓰는 것은 저는 좀 원치 않아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느라고, 기대가 실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일부러 아무것도 안 드렸고 본문만 드렸습니다. 우리 주로 성경 읽고 성경 덮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본문만 보면서 함께 나누자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또 이 귀한 교회, 우리 부산 성동교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난 70여 년 동안 이루셨던 역사가 큰데, 이 거룩한 고민,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를 세울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해야 계속 지속될까 하는 이 거룩한 고민을 가지고 이 모이신 이 자리에 제가 헛소리하지 않고 말씀 잘 준비하고 기도하고 왔으니까요, 나름대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조금 염려가 되네요. 이 시간이 사실은 이게 만만치 않은 시간이에요.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주의 팔에 안기기 딱 좋은 시간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크를 다 총동원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이 생기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뭐 주무실 분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네, 전 뭐 그거 전혀 개의치 않고 제 할 얘기 할 테니까 말이죠. 네,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죠. 하나님, 70여 년 전 전쟁통에 이 어려운 지역에, 그 어려운 시대에 주께서 주의 뜻을 펼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머리 되시고 주인 되셔서 신실하신 일꾼들을 통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성동교회, 하나님 70여 년의 그 역사가 하나님 때문에 자랑스럽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랑스러운 아름다운 역사로 이제 남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주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찬란하게 펼쳐나가는 멋진 교회로,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시고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나눠지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04년 여름에 있었던 아테네 올림픽 남자 400m 릴레이 경주 결승전에 대한 한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신문에 난 이야기예요. 400m 릴레이에 출전했던 미국 팀은 역대 최강이었다. 시드니 올림픽 100m 금메달리스트 모리스 그린, 아테네 올림픽 100m 금메달리스트 저스틴 게이틀린, 아테네 올림픽 200m 금메달리스트 션 크로포드, 선수 4명 중에 3명이 이미 신기록 보유자들인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로 구성된 미국 팀의 우승은 떼놓은 당상이었다. 그런데 결승에서 이변이 발생한다. 미국이 38초 08을 기록하고 영국이 38초 07을 기록하면서 미국은 영국의 100분의 1초를 뒤지면서 금메달을 영국에 빼앗긴다. 개인 실력으로만 본다면 4명의 영국 선수들은 단 한 사람도 미국 선수들의 상대가 되지 않는 무명 선수들이었다. 그런데 당연 우승 후보였던 미국을 제쳐버리고 극적으로 영국이 금메달을 차지한 것이다. 놀라운 이변이 아닐 수 없다. SBS 뉴스에 그렇게 기록된 내용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지만 400m 릴레이 경주라고 하는 것은 네 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한 사람이 100m씩 달리는 육상 경기의 유일한 단체전입니다. 네 명이 하는 단체전이에요. 2004년도 제가 그때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때인데 아테네 올림픽 당시에 이 400m 릴레이 경주의 결승전에서 우승 후보는 말할 필요 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미국 팀이었어요. 왜냐하면 방금 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미국 팀의 4명의 선수들은 모두가 다 4명 다 세계 최정상급 육상 선수들이었고 그중에 3명은 이미 100m, 200m 단거리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근데 결과는 이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어버리고 결승에는 단 한 번도 진출해 보지 못한 무명 선수들로만 구성되었던 영국 팀에게 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스포츠 전문가들이 당연히 질문을 하고 분석을 시작했죠. 그리고 다 같이 내린 공통 결론이에요. 바톤 인계 때문이었다. 영어로 baton transfer. 400m 릴레이는 이 100m 전 10m, 그 다음 10m, 요 20m 구역 안에서 바톤을 인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팀은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최종 주자 간의 바톤 터치가 빗나갔어요. 약간씩. 극도의 긴장 속에서 서로 간에 사인이 안 맞았고 100m를 달리던 선수,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 그 선수는 다음 선수에게 바톤을 넘겨주기보다, 인계하기보다는 자기가 더 많이, 더 빨리 달리겠다는 욕심이 있었고, 그 다음 코스를 바톤을 받아서 달려야 될 선수들은 또 반면에 바톤을 받을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팀 전체, 그래서 결국 미국 팀은 패배한 거예요. 최고의 선수들이었는데 패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전문가들은 그때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았어요. 육상의 유일한 단체전인 400m 릴레이 경주의 핵심, 그것은 바톤 인계다. 바톤 인계. 저는 그 글을 읽고 이건 릴레이 육상 경기에만 있는 일은 아니다. 하나님 역사에도 아주 치명적인 중요한 과제가 바로 이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이 하나님 역사의 전 구간을 다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구간만 달리고 그 다음 선수에게 이양하는 릴레이 경주와 같기 때문이에요. 우선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 구간을 나는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합니다. 그게 내 책임이에요. 그러나 그걸 못지않게 그 다음 구간을 달릴 다음 주자에게 잘 넘겨주고 또 그에 못지않게 그 다음 주자는 그것을 잘 이어받을 바로 그때에만 하나님의 전체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속적으로 성공적으로 이어갈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저에게 주신 과제대로 이 하나님 역사의 바톤 인계와 바톤 승계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한 세대를 잘 달려오신 선배님들과 다음 세대를 계속 이어가야 될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바톤을 건네주며 어떻게 그 바톤을 인계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될 그 하나님의 전 역사에 우리는 바로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코칭이란 걸 시작하다 보니까 코칭은 컨설팅, 멘토링, 카운슬링과 구별돼요. 근데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할 수는 없고요. 특징이 뭐냐면 코칭은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감 잡으셨죠? 제가 답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질문을 좀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질문은 뭐 이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냥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하도록 그렇게 할까 그래요. 제가 이 주제를 놓고 이 본문을 뽑았어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이 바톤 인계를 잘했던 이상적인 모델이 어디 있을까? 사무엘 아들들이 망가지는 바람에 사무엘서를 읽어보시면은 결국은 사사시대가 거기서 끝나고 사울에게 넘기지만 사울도 망가집니다. 히스기야 기가 막힌 왕이었지만
그 다음 므낫세에게 넘어가면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다윗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넘어갔지만, 성전은 지어놨지만, 건물은 그럴듯하게 지었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그 아들 때 두 쪽이 나게 만들. 어떤 모델이 정말 성경에서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모델이 없을까?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모델들을 제시하는 성경은 아니에요. 이 본문의 주제도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라는 과제 그 자체는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전체 성경의 주제는 언제나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이 본문 역시 하나님의 구속사,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오셔서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대하 드라마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다만 우리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비춰진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관심사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 질문해 보세요. 가정에서라면 부모와 자녀 간에, 저는 부모와 자녀 정도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요즘 장수 시대라 저도 손주가 7이 있어요. 아이들 셋을 키울 때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삽니다. 지금 우리 첫째 손녀딸이 기가 막힌 비평가에, 내 목소리가 조금은, 제 목소리가 커요. 집에서도 조금만 목소리를 높이면 무조건 걔는 하는 말이 할아버지 틀렸어 그래요. 너 말도 안 들어보고, 하여튼 목소리 때문에 틀렸다는 거죠. 저보고 낮추래, 저보고 목소리 조곤조곤하게, 특히 할머니에게 공손하게 하시라고 아주 내가 그래서 걔 버리고 왔는데 한국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아들, 딸, 손주, 손녀 이렇게 쫙 내려가는 가정에서도 이건 질문을 해봐야 될 일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처럼 이렇게 역사 깊은 귀한 교회일수록 이 역사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질문해봐야 됩니다. 한 본문부터 좀 다루겠어요. 본문을 보십시오.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장면은 이런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금 함께 걸어갑니다.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 근데 가는 동안에 이해하기 어려운 대화가 서로 나눠지고 있어요. 길갈에서 출발하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넌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아마 직통 계시를 받았겠죠. 그렇죠? 엘리사가 그런데 거기다 뭐라고 반문을 하고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아닙니다. 나는 결코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베델에서도 또 그래.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베델, 여리고, 요단 이 세 지역을 방문한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 세 지역들에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세워져 있었던 선지자 학교를 방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받고 떠나가기 위해서 길을 가면서 그 세 지역 베델, 여리고, 요단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 학생들, 어떤 사람들은 신학교라고 그러긴 하지만 신학교하고는 좀 다르겠죠. 어쨌든 방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가 계속 따라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리는데도, 여기 있으라 그러는데도 막무가내로 따라옵니다. 우리가 주목할 모습이에요. 7절, 요단의 선지자 생도들 50명이 이제 보고 있는 가운데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겉옷을 벗더니 겉옷을 말아서, 장면을 여러분이 영화 장면 보듯이, 나는 좀 요즘에 제가 영화를 무척 좋아하는데 영화를 만든다면 이런 장면들, 엘리야 승천하는 장면 같은 거 갈멜, 엘리야는 기가 막힌 영화 소재예요. 여기 혹시 영화 전문하시는 젊은이들 있으면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조카가 지금 영화를 전문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겉옷을 말아서 요단 강물을 내려쳤어요. 이 겉옷, 엘리야가 벗었던 그 겉옷은 열왕기상으로 올라가 보시면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엘리사를 개인적으로 엘리야가 부를 때에 그에게 던졌던 겉옷이었어요. 던지기만 하고 아마 주진 않고 다시 받아서 입었던 것 같아요. 내려치자마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곧바로 마른 땅이 되어버립니다. 장면이 연상되시지 않나요? 구약 역사에 요단강이 이런 식으로 갈라졌던 것이 딱 2번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한 번 이렇게 홍해를 갈랐었고, 또 가나안 진입을 할 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이렇게 갈랐습니다. 물이 갈라졌던 것이 두 번이에요. 여기 세 번째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새 역사가 펼쳐질 때마다 연출되었던 장면이죠. 뭔가 우리에게 짐작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둘이 함께 강을 건넙니다. 마른 땅처럼 된 그 강을 건너요.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9절에 도대체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약간 좀 짜증 섞인 그런 목소리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졸졸 따라오니까 말이죠. 이스라엘인데도. 기다렸다는 듯이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9절.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해석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의 분량을 2배로 주시오, 더블 포션을 주시오 하는 뜻은 아니에요. 성령은 어떤 물건이나 현상이 아닙니다. 잘 아시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인격적 하나님이시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장 신빙성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엘리사가 지금 하는 이 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주시오 하는 이 요청은, 우선은 그동안 모든 위대한 사역들은 엘리야라는 한 인물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였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엘리야가 떠나면 그 하나님의 사역을 자기가 계속 이어가야 할 텐데, 그 사역을 내가 지금 이어받을 테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계속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당신의 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갑절 2배로 해달라 하는 이 말은 당신보다 내가 2배로 위대한 인물 되게 해달라 그 뜻이 아닙니다. 이미 그건 이제 이 말씀에 없으니까요. 엘리야가 떠난 후에도 마치 엘리야가 여전히 나와 함께 하는 것처럼 둘이 함께 커플 파워를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역사 이루게 해 주십시오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엘리야가 해줄 수 있는 엘리야의 일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대답을 해요. 10절에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본다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까지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데려가실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동일한 임재하심이 엘리사 너와 함께 한다면, 그렇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계속 대화를 하고 갑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내려오더니 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우리는 흔히 엘리야가 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다 그러지만 그건 찬송가 가사가 잘못한 거예요. 그걸 타고 가진 않았어요. 그것이 갈라놓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토네이도 같은 큰 회오리 바람이, 태풍 같은 거죠. 그게 막 그러더니 엘리야가 그걸 타고 올라간 것이죠. 토네이도가 엘리야를 끌어올라간 거예요. 구약에 자주 나왔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이 초자연적인 이 바람의 현상이 보여진 거죠. 이 장면을 홀로 지켜보던 엘리사가 소리를 칩니다. 12절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그동안 이스라엘을 지켰던 것은 이스라엘의 병거, 말과 병거라는 이 군사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영적 병거였고 영적 마병이었던 엘리야, 그리고 그 엘리야를 이끌어 주셨던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고백한 것이죠. 엘리사는 자기가 입었던 옷을 둘로 찢습니다. 내가 이 연출을 해야 사실은 이 영화 장면이 되는데 이걸 벗어가지고 확 찢어버리는 거야. 이걸 아까운 옷이라 그렇게 못해요.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결단의 제스처죠. 그리고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집었어요. 그 옷은 엘리야가 올라가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당신의 사역을 인계한다는 일종의 릴레이의 바톤 같은 것이죠.
엘리사는 사역을 승계하겠다는 표시로 그걸 받은 것입니다. 요단강에 서서 다시 그 옷을 휘말아치면서 요단강 물을 내려칩니다. 그러면서 외쳐요. 뭐라고 외치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서 어디 계신지를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엘리야가 떠나간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사라졌어도 여전히 계속해서 역사를 이뤄갈 것이고, 특히 엘리야와 함께, 엘리사와 함께, 남은 제자들과 함께, 선지자 생도들과 함께, 그리고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사역을 이뤄갈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고 신앙적 선언이었고 결단이 외침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외침에 응답을 하시듯이 강물이 휘몰아치면서 또 한 번 갈라져요. 그리고 마른 땅으로 바뀝니다. 엘리야와 때와 똑같은 이적을 일으키는 것이죠. 엘리사는 강을 건넙니다. 가슴 속에 아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함께 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 엘리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세대에도 역사하고 계시다 선포하는 것이죠. 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 대하드라마의 여정 그 끝에 언젠가 이들보다 더 크시고 이들보다 더 위대하신 진정한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표적으로 기대하게 만드는 장면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역사를 끝내는 것이 아니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한 장면을 보면서 또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이 두 탁월한 이 두 인물의 삶을 보면서 이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저는 이 문제를 놓고 이 본문을 묵상하고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방법론이 아니라 원리 차원에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방법을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했던 경험들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다 지웠어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이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진 말씀을 3가지를 뽑아왔습니다. 첫째, 아주 심플한 거예요. 정말 단순한 것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세대는 바뀌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 역사의 주권자로 당신의 사역을 지속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아주 간단하게 줄이면 이 말의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아요. 엘리야 시대는 막을 내리지만 새로운 시대가 또 막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래왔어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시대는 변하고 세상은 달라지고 사람들은 사라질 겁니다. 그 현장에서. 그러나 하나님만은, 오직 그분만은 변함없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역사가 계속되도록 이어갈 것이고 마지막에 그것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상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떠납니다. 여러분 72년 되셨다고 들었어요. 52년도에 설립되셔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떠나고 오셨다가 떠나고 그랬습니까? 탄생하고 돌아가시고.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이 역사의 주인, 이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당신의 역사의 주관자로, 그리고 주권자로 이것을 이어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적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인간적 시각으로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하는 경향이 아주 농후하죠. 게다가 우리가 뭘 이루어 놓겠다 하는 이 생각은 생각 자체가 어리석고 빗나간 죄성이 담긴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어르신들, 선배님들, 우리 원로 목사님들, 원로 장로님들 뭐 이런 분들 포함해서 말이죠, 결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3대째 믿는 사람이고 제 아들이 4대째, 손주 손녀들이 5대째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지금도 앞으로도 말이죠. 아주 심플하죠. 첫 번째, 이거 놓치면, 이거 잊어버리면 방법론을 기가 막힌 세련된 방법을 동원을 해도 사실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너무 방법론을 찾기보다 이 심플한 원리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지. 이제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신 선배님들, 우리 어르신들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는 그 모습 보면서 아마도 더 멋지게 잘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엘리야에게 주목할 점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높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보여준 모습이 정확하게 이 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는 그 삶. 우선 보십시오. 엘리야의 이름이 뭡니까? 엘 하나님, 리 나의, 야외. 야외만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시대예요. 우상신 바알 귀신을 섬기던 시대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이 포악스러운 이 왕비가 이스라엘 전체 그 땅을 뒤지면서, 이잡듯이 뒤지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족족 잡아 죽이던 시대예요. 그럴 때 엘리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포하고 증명했던 삶을 살았죠. 이름답게 말이에요. 그래서 첫 시작부터 그렇게 나오잖아요. 17장 1절에 엘리야는 처음 등장해요. 엘리야는 출생 어디서 했는지 그 배경 하나도 안 나와요. 17장 1절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번개같이 아합에게 나와서 선포하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와 이슬이 있지 아니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자마자 비의 신인 바알을 무색해하는 극심한 기근이 온 땅을 뒤덮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로 옮기셔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을 보내서 떡과 고기를 공수시키시죠. 기적이죠. 시내가 마르자 이번에는 사르밧 과부집으로 옮겨서 오늘 떡 해먹고 마지막 떡 해먹고 죽자 하던 그 집에 떡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이적을 일으키셔요. 그런 그 아들이 잠시 죽는 그런 경험을 하자 죽은 아들을 살리십니다. 아마도 최초의 부활 이적일걸요. 아마 죽은 아들을 살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 것이죠. 이것이 아주 극명하게 절정을 이룬 것이 갈멜산 싸움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장면 18장에 가시면은 가나안의 두 우상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들과 함께 1대 850으로 대결을 합니다. 어떤 대결이에요?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다음에 시합을 한다면 물 내리는 시합을 해야 정상적이잖아요. 이제 누가 물을 내리는지 한번 해보자 해야 될 텐데 왜 엘리야는 그러잖아도 뜨거워 죽겠는데 불덩어리 내리는 시합을 했겠습니까? 거기는 의미가 있어요. 구약 역사 속에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이 딱 3번 있었어요. 레위기 9장을 보면 제일 첫 번째로 성막이 처음 건축되고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으로서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늘에서 받으신다는 의미에서 불을 내리셔 제물을 태우시죠.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을 보여준 거예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았을 때 또 한 번 하나님은
장차 그 자리가 성전이 건축될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불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역대하 7장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을 때에 또 한 번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는 증표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을 내리죠. 비록 역사적으로 다른 시기에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진 불들이었지만 공통점은 세 번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위에 그 제물을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표로서의 하늘의 불이었어요. 엘리야는 네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 역사에서 또 한 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을 내리는 시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 사람들하고 시합을 하면서 기도 딱 2번 하는데 한 번 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러나 이제 2번에 적는데 18장 열왕기상 18장 36, 37절을 보면 그의 기도는 너무 간단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그게 그의 기도였어요. 주님 당신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불을 통해서 말이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백성들이 그 850명을 전부 다 때려잡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18장 39절에 2번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성경이 보여주고자 했던 이 엘리야의 삶의 아주 결정적인 모습, 그건 이거예요. 성경은 엘리야의 배경 소개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살던 사람, 어디서 훈련을 받았는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저 번개같이 등장해서 혜성같이 사라지는 그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whole life가, 전생애가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도록 하는 그런 삶을 보여줬던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이 엘리야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그 삶을 우리가 모델로 삼는다면 부산 성동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첫 번째 할 일은 1세대 어른들의 삶이 전 과정을 통해서 개인적인 삶이나 공동적인 삶이나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겠죠. 앞으로 더더욱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들을 내가 이루어온 업적이라고 망상에 사로잡히거나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도취되지 않았어요. 하늘에 불을 내려서 850명을 때려잡았던 이 갈멜산의 영담을 늘어놓으면서 지리한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전생애가 집중적으로 농축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나는 비록 잘못했지만 너희들은 잘해야 된다 하는 식의 떠넘기기 식이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물론 우리는 누구나 완전치 못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심지어 죄도 짓습니다. 그래서 후배 혹은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책망을 받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겸손하게 잘못을 인정해야죠.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그 다음 세대, 후배 세대, 자녀들 세대의 용서를 구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도 아이들 셋을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마다 늦었지만 생각을 하면서도 아들에게, 딸들에게 아빠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지금이라도 용서해다오, 많이 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진실하고 겸손한 모습과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은 적당히 살아버리고 남에게 떠넘기는 식의 이런 삶은 다른 거예요. 이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면, 아직 시간이 있다면, 아직 살아 계시다면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내 삶을 통해 드러나셔야 될 오직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살아오면서 그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인생은 비행기와 같다. 비행기는 떠야 되죠. 사람들이 그 말 많이 합니다. 아, 저 사람 떴다 그래요. 성공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틀린 말입니다. 뜬 비행기는 잘 가야 돼요. 비행을 잘해야 합니다.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뚫고 나가야 돼요. 근데 정말 비행에 성공하려면 뜨고 날아서 도착 지점에 안전하게 잘 내려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인생들이 멋지게 뜨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힌 묘기를 부리며 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기도 합니다. 감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곤두박질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울수록 그래서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손주 손녀들이 눈을 부릅뜨고 할아버지를 보고 있어요. 와, 왜 이렇게 똑똑해 애들이? 나보다 훨씬 똑똑해요. 잘못을 기가 막히게 지적을 해요. 우리 아들 며느리가 결혼하고 나서 7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큰 손녀와 또 아들 녀석이 6년 동안을 같이 살았어요. 먹고 자고. 큰 손녀는 3년 동안 제 아내와 제 사이에서 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자고 싶다고. 그때마다 할아버지 하여튼 저녁마다 냄새나 씻고 와. 그럼 또 가서 씻어야 되고. 하여튼 제가 개 시집살이를 얼마나 하면서 3년을 지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제가 그때 감사했죠. 내가 우리 아이들 때는 시행착오를 참 많이 했고, 아이들 때는 자신만만해서 내가 다 옳은 줄 알고 조그만 아이들이 잘못하면 불러다 놓고 야단치고 내 말이 곧 진리인 것처럼 떠들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 부족함이 너무 많이 보여서 제 아내가 손주 손녀 키우면서 당신 요새 참 애쓴다. 하나님 닮아가려고, 예수님 흉내 내느라고. 그래서 그렇게 보지 마. 나 정말 잘하고 싶어. 우리 지인이한테 정말 잘하고 싶어. 내가 막 그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다 보고 계세요.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방법론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더 찬양을 받으실까? 어떻게 해야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높여짐을 받을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까? 이거 고민하면서 가는 것이죠. 직업이 무엇이든.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세우셔서 당신의 일을, 당신의 나라가 완성된 날까지 지속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릴레이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대와 신세대, 선배 세대와 후배 세대는 한 마음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찬란하게 빛나도록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거예요. 선배 세대는 자신의 세대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인계될 수 있도록, 후배 세대, 다음 세대는 그 역사를 잘 이어받아서 영광스러웠다면 그 영광이 더 찬란하게 빛나고, 혹시 착오가 있었다면 비난과 비판이 아닌 오히려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말이죠. 제 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늘. 아들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모델이에요. 우선 엘리야를 주목해 보세요. 엘리야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하이포인트는 갈멜산 싸움이 아니에요.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해요, 엘리야는. 그리고 18장에 갈멜산 싸움이 있는데, 갈멜산 싸움을 경험했는데, 그리고 850명을 다 때려잡았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백성들이 변화가 안 일어나요. 19장으로 딱 가니까 오히려 갈멜산을 불을 경험하고도 변화되지 않는 백성들은 그렇다 치는데, 이세벨이 기세가 등등해서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내일 아침에 너 죽여버린다. 그 협박 편지 받고 엘리야는 주랭랑을 칩니다.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였거든요. 거기서부터 남방 유다로 내려와서 남방의 최남단, 거주할 수 있는 최남단 지역이 단에서 부엘세바 이런 용어 많이 나오죠, 성경에. 그게 거기 살 수 있는 지역의 최남단이에요, 부엘세바. 우리로 하면 제주도란 말이죠, 제주도. 거기까지 내려가서 더 남방으로 내려가서 광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엘리야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 죽여주시오. 나 죽여주시오. 우리말 성경엔 그렇게는 안 써 있어요. 근데 제가 번역한 거예요, 그게. 19장 4절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It is enough.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됐습니다, 하나님. 그 말이에요. 저 같은 목소리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충분해요. 나 살 만큼 살았고, 일할 만큼 일했고, 할 만큼 했다고요. 됐다고요. 그러면서 Take my life.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엘리야가 그래. 이게 뭡니까? 기도 같은데 자살 기도예요. 포기 기도예요. 절망 기도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뭔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갈멜산 불덩어리를 경험하면 세상이 뒤집히고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자기는 지나가는 한 과정뿐이란 말이죠. 그런 뭐 착각을 했든지 교만했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이 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조치하신 것이죠. 나 같으면 죽여줘? 그래. 이렇게 하면 엘리야는 그냥 올라가는 거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열왕기하 2장까지 가야 돼. 아직. 그리고는 거기 지금 엘리야를 데리고 올 불말과 불병고 회오리 바람을 준비하고 계셔요. 하늘에 리무진을 보낼 준비를 하는데 엘리야는 잠깐 그거 때문에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로우심이 이때 우리 눈에 보여줘야 되죠.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때리거나 책망하지 않아요. 너 피곤했구나. 잠을 주십니다. 2번 잠을 자게. 그리고는 깨워서 천사가,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 19장 자세히 보시면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깨웁니다. 어루만지는 게 뭔지 아세요? 요새 목욕탕 가면은 거기 안마사들이 있어요. 때도 밀기도 하지만은 그런 거에 마치 얼마나 피곤했으면, 갈멜산 싸움에서 피곤했으면 또 그냥 전속력으로 자기가 먼저 달려오느라고 말이죠.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천사가 어루만져요. 안마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깨운 다음에 물 주고 떡 주고 먹으라고. 너무 피곤했는지 또 잠들죠. 깨운 다음에 또 물 주고 떡 주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호렙산으로 가라. 40일 동안 걸어갑니다. 마치 모세가 40일을 금식했던 것처럼. 그리고는 6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와 영광 중에 만나 주셨던 바로 그 자리, 그 스팟, 그 현장, 거기 굴이 있는데 그게 모세가 하나님이 영광으로 지나가실 때 숨었던 바위 틈이에요. 자세히 보시면은 뭐 이런 자세한 얘기를 할 시간은 없으니까. 그리고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건 바로 그 다음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게 뭡니까? 인수인계를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알려주십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엘리야가 2번이나 그러죠. 여호와의 선지자는 다 죽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I'm all alone. 그런 말을 해요. 이게 많이들 그러잖아요. 왜 세상은 나만 이렇게 괴롭혀? 나만 혼자 고생해.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엘리야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면 헛소리 마이너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 너처럼 갈멜산에 올라간 용기는 없었는지 몰라. 너처럼 부름을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나름대로 다 했을지 몰라. 오바댜만 하더라도 선지자 50명, 100명을 먹여 살렸어. 3년 동안. 너 혼자 남았다고? 7,000명이 남아있어. 엘리야 이후에 선지자 학교가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어떻게 출발했는지. 추측하건대 혹시 이 7,000명 중에 선지자들을 뽑아서 기른 것은 아닌가, 훈련시킨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개인적인 사역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만나게 하십니다. 사역을. 그리고 엘리야는 무대에서 사라져요. 20장부터 사라집니다. 열왕기하 1장에 잠깐 등장하지만 핵심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이죠. 결국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신의 사역을 인계해 주고 그는 승천에 올라갑니다. 엘리사가 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선지 학교가 또 나오고 선지자들이 또 나오죠. 어쨌든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사역을 인계하는 엘리야의 이 모습이에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 모든 일을 하겠다는 망령된 욕심을 부린 사람이 아니에요. 나 아니면 할 사람 없다라는 교만이나 자만심에 빠져서 이제 그만 놓아야 될 때인데 놓아야 할 것들을 여전히 움켜쥐고 붙잡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분의 구원을 선포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고, 그리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다음 단계를 이어갈, 혼자서 선지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인계받을 그런 선지자 학생들을 키우면서 차분히 준비를 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차례차례 가면서 선지 생도들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사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미련 없이 하늘로 승천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어르신들 1세대, 글쎄요 어디까지 포함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그 삶을 다음 세대에 인계할 준비가 되셨나요? 저도 그래서 저희 교단은 저는 미국 장로교 PCA라는 보수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서 안수받았고 지금까지도. 우리 교단은 은퇴 연령이 없습니다. 장 목사님 여기 교단은 70세인가요? 네, 저는 여기에 안 서 있어도 돼요. 지금도 계속해서 얼마든지 해도 돼요. 80도 됩니다. 90도 됩니다. 제 어머니가 96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이 65세에 떠나셨기 때문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가정에서 또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난 65세에 안 죽으면 96세까지 간다. 근데 58세가 되었을 때 우리 세 아이들이 10살 차이예요. 큰애 6살 아래, 4살 아래. 근데 이 세 아이가 다 한꺼번에 결혼을 했어요. 막내가 제일 먼저 21살에 결혼을 하고, 아무튼 사고를 쳐서 결혼한 게 아니고, 자기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는데 결혼부터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대학교 3학년 때. 너 준비가 됐냐? 다 됐대요, 전부 다. 전 다 됐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뭐가 준비가 돼? 대학교 3학년이 3살이나 위인 누나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연애가지고 뭐가 준비가 돼? 그랬더니 다 준비됐대. 돈만 없대. 남자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저 여자를 데려와? 그랬더니 그러니까 같이 삽시다, 아버지. 자기를 데리고 살려는 거예요. 네, 자기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며느리 보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좋대요. 그래서 참, 그래가지고 걔들하고 같이 신학교 다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가죠. 아무튼 걔가 먼저 이렇게 발동을 거는 바람에 둘째, 큰애 다 그냥 나도 가야 돼 해가지고 다들 짝들 만나가지고 하여튼 한 해 다 갔는데, 그게 제가 58살이었어요. 그래서 그 해에 제가 제 아내 보고, 여보 우리 좀 빨리 은퇴할까? 처음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은퇴하고 뭐 하려고? 그러길래 나 열심히 했잖아. 그리고 쫓겨나기 전에 은퇴하면 얼마나 좋아? 농담으로 그런 말을 했어요. 박수 칠 때 떠나는 거 좋다고 다들 그러잖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랬더니 그것도 좋은 생각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살에? 그러길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65세 좋겠다. 그러면 많이들 70세 은퇴들 하시는데 나는 65세 하자. 그러면 몸이 방전될 때까지 일하지 아니하고 65세 이후에 뭔가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65세 이후에 뭐 하시려고? 그러길래 그래. 우리 아들하고 같이 살 때인데,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트럭 운전을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여행을 제가 좋아하는 두 가지가 여행 그리고 영화 보는 건데, 안식년 2번을 하면서 미국 안 돌아본 데가 없이 다 돌았는데 크로스 컨트리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동부에서 서부로, 북부에서 남부로, 대각선으로 막 이렇게 이거를 해보려면 돈까지 벌어야 되니까 큰 트럭 18개 바퀴 달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몰고 다니면 되겠다. 그럼 돈도 벌고 여행도 하고 하겠다고. 근데 그 말을 내뱉은 순간부터 허리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건 허리가 좋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저보고, 아버지 여태까지
잘 살아오시고 나서 마지막에 왜 헛소리를 하시냐고. 그래서 내가 뭐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코칭하세요. 나 같은 사람 코칭 좀 해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게 코칭 아닙니까? 남을 어떻게 코칭하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들이 그러는 바람에 은퇴하기 직전에 공부를 시작하고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합니까? 그때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정은 자녀에게, 너는 지금 결혼해서 우리 집에 살지만 이 집의 가장은 너다.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너에게 멘토링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멘토링 해다오. 네 딸한테 내가 욕먹기 싫다. 그러면서 근데 이 녀석이 진짜 나를 멘토링 시작하더라고요.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뭐 이게 잘못. 나중에 그랬어요. 아유, 너나 잘해.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이제 하도 듣기 싫어가지고 그랬는데 너무 바른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얘가 아들이. 지금까지도 그래요, 미국에서. 근데 그때부터 준비한 거죠. 다음 세대에 넘길 준비. 교회도 했어요. 저희 교회는 제가 부임할 때 50년 되던 때 부임을 했는데 아무튼 이민교회에서 꽤 사역을 잘했던 교회고 전통적인 교회였지만은 학생들이 반이 되기 때문에 학생 사역을 위해서 흑인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너무 잘 아시죠? 흑인촌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주변에 많은 학생들을 섬겼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절반은 학생, 그리고 또 이민 이색 교회들이 또 아주 왕성하게 많이들 세워지고 그랬던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단 한 번도 담임 목사님이 계실 때에 다음 목사님이 이취임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어려움을 겪었죠. 전임 목사님 떠나가시고 1년 반, 2년 공백이 있으면서 많이 힘들어했고 그 다음에 또 떠나가시고 또 힘들어했고 제가 세 번째, 원래 세 번째 목사님들이 좋은 거예요. 목사님 세 번째라고 아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을 했어요. 제가 은퇴할 때 은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나는 퇴임, 그리고 그분은 취임. 그래서 이 취임 예배를 2019년 말에 마지막 주일에 좋은 목사님 오셔서 저보다 딱 20년 아래에 계신 목사님이 청빙되셔서 오시고 그리고 저는 떠나서 캘리포니아로 와서 한 3년 줌으로 코칭하다가 지난 해에 한국으로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경험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인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전도의 임원이라고 하면, 남전도의 임원이라고 하면, 전 여러분의 교회의 조직을 잘 모릅니다. 언제나 내가 맡아서 내 일을 최선을 다하지만 그 다음 분들이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인계 준비를 해줘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장 목사님은 지금부터 부임하신 지 이제 한 2년 반, 3년 되신 것 같은데 지금부터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아마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준비하셔야 될 것이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엘리야가 기가 막힌 모델을 보여줬습니다. 이 모델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는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젊은 다음 세대가 연세 드신 어른 세대보다 더 많이 나오실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제 예상과 기대에 못지않게 훨씬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셨고 젊은이들은 많이, 요즘에 다 그래요. 그래도 감사한 게 여기 지금 젊은이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 계신, 맞죠? 젊은이들. 그리고 그렇게 안 젊으신가? 모르겠네. 하여튼 뭐 젊은이들 많이 앉아 계신 것 같고 이렇게 계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가서 전하십시오. 다음 세대가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엘리야보다 엘리사에게 주목시키는 본문이에요. 보십시오.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의 사역을 승계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있었어요. 본문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엘리야는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계속 말하는데 엘리사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2절, 4절, 6절. 왜 그토록 고집스럽게 엘리야를 따라가고 있었을까? 엘리사가 나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사역을 승계하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었어요.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다른 제자들과 철저하게 차이나는 다른 점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마지막 요청이 주목할 만하지 않아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역사가 위대한 한 인간의 역사나 인간의 승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분명하게 바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더블 포션,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변함없이 나에게도 임하실 뿐만 아니라 내 세대에 계속되도록 스승 엘리야가 떠나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역을 승계하고자 하는 강렬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것이죠. 이건 인간적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열망이에요. 저는 모든 지상교회의 젊은 세대들이 이 열망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런 갈망을 가져야 된다고 믿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 열망을 가진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이죠. 엘리야에게 이미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에서 엘리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전 옛날 성경이 좋아요.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랬어요. 열심히 특심하다. 어쩌면 엘리사는 그런 스승을 닮아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고 싶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 세대가 이런 열망을 가져야 돼요. 오늘 다음 세대의 문제점들은 전 세대의 잘못과 비행과 실수와 실패들을 비난하기에 바빠요. 전 세대 어르신들은 들으실 필요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전 세대 어르신들은 잘못한 게 많습니다. 마땅히 겸손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윗세대 어르신들, 부모님 세대, 이 선배 세대의 잘못을 그렇게 냉철하게 비판을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룩한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겸손함을 가지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것입니다. 아들과 이런 시간을 저는 많이 가졌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 보고 얘기했습니다. 애비가 눈 감을 때까지 잘못이 있으면 지적하고 잘하는 게 있으면 칭찬해다오. 그리고 너는 나보다 더 잘해야 된다. 왜? 나를 봤으니까. 내 잘못은 반복하지 말고 내가 잘한 점이 있다면 더 잘해라. 이 열망은 인간적 열망이 아니에요. 세속적 열망이 아닙니다. 저는 종종 동료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교회의 문제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일으킨다. 제가 그때마다 틀렸다 그럽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다. 그렇죠. 자기중심적 열심, 자기 욕심에 기인한 열심,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에. 아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을 섬기되 적당히 섬겨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결론이 엘리사처럼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야 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이 시대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시대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지속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질문과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찾습니까? 오직 한 길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오도록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좌표를 잃지 않은, GPS의 방향을 놓치지 않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가는 사역을 할 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엘리야의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는 엘리사와 같은 사명감으로 그 주님을 갈망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달려가는 것이죠. 제가 이민교회를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제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두고두고. 목사님이 이민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마치 저를 가르치듯이. 그러더니 뭔데요? 그랬더니 사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명.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그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맨날 그 사명 얘기 목사님 많이 하시는데 그 사명 너무 힘듭니다.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사명이라는 얘기 하지 말까요? 제가 그래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좀 바꾸었던 저 나름대로 했던 것이 뭐냐면 이런 얘기 드렸어요. 나는 이민자로 미국에 왔는데 하나님은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시성을 가진 민자로 태어났는데 사시성을 가진 명자가 되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민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에게 늘 그분의 이름 때문에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분 보고 이민자 집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늘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듣기 싫었는지 한국으로 먼저 가버리셨는데 그때 언젠가 제가 한번 만나려고 그래요. 그렇죠. 먹고 살 게 없어서 저처럼 망해서 이민 가는 아버지 따라서 26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었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뿌려지는 소금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사명자로 부르신 것을 깨달았을 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말이죠. 우리의 할 일은 바로 그렇게 부르신 그리고 그렇게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힘있게 달려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죠. 나약합니다. 실패도 합니다. 실수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종종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좀 잘하는가 싶었는데 남들의 조롱 야유가 들려옵니다. 요새 이거 못 견디는 것 같더라고요. SNS 시대다 보니까. 그럼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이름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초라해요. 그런데 그런 초라한 내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은 기가 막힌 연주를 하고 계신 거예요. 실화 하나를 얘기하고 끝내겠어요. 폴란드의 정치가로서 3번째 수상까지 지냈던 이그네이시 얀 페도루스키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아마 음악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이분은 정치가보다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분인데 정치가까지 됐죠.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떨칠 때 많은 연주를 했습니다. 한 큰 연주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연주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유명 인사들이 가득 모였지 않겠어요? 어떤 어머니가 7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기가 막힌 피아노의 거장의 솜씨를 좀 보고 감동받으라고 데려왔겠죠? 근데 그런 데 가면 오래 기다리잖아요. 무대 뒤에서 페도루스키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기다리다가 견디질 못해서 빠져나왔어요. 엄마 몰래. 엄마가 눈치를 못 챘어요. 쭉 돌아서 무대 위로 올라와서 그랜드 피아노 앞에 걸쳐 앉은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알고 있었던 유일한 곡, 젓가락 행진곡이라는 게 있어요. 띵띵띵띵띵띵 이런 거 있잖아요. 피아노 배울 때 처음 배우는 그거 말이에요. 한 손가락으로 칠 수 있는 그걸 연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장래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누구야? 누가 이런데 어린애를 데려왔어? 엄마는 어디 간 거야? 빨리 끌어내리지 않고 뭐해? 근데 그 소동이 일어나는 걸 들으면서 페도루스키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아이가 정신없이 그걸 치고 있는 거예요. 옷을 차려입고 무대 앞으로 나왔습니다. 뒤로 가서 섰어요. 그리고는 아이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멈추지 마라. 계속해라. 내가 도와줄게. 아이가 신나서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유치한 젓가락 행진곡에 맞춰서 이 피아노의 거장이 즉흥적인 화음을 넣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유치한 어린아이의 연주가 즉흥 환상곡으로 변해서 온 장례를 황홀한 분위기로 싫어합니다. 산호라면 내가 사는 것, 내가 하는 것들이 유치한 젓가락 행진곡처럼 느껴질 때가 대부분이에요. 나는 목회를 시작하면 한 번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처럼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했잖아요. 그런 일이 좀 일어날까 생각했었는데 3,000명? 웬걸? 300명? 30명도 안 될 때가 코스타 같은 데서 설교할 때 첫날 맡기면 목사님 꼭 첫날 회심자들을 위해서 초청하셔야 됩니다. 겁이 나. 내가 초청을 했는데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라고 하는데 한 명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겁이 나는 거예요.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지만 말이죠. 영광스러운 목회의 현장이 날마다 펼쳐질 줄 알았는데 유치원의 현장들이 자주자주 펼쳐지는. 제가 있을 때요, 이거 옛날 교회를 잘못하면 욕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런 거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도움은 될 것 같아요. 권사님 두 분이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한 사람은 미친년, 한 사람은 마귀 이러면 싸우는 거야. 당회에서 불렀어요. 무슨 짓입니까 이게? 징계받겠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 나한테 마귀라고 불렀기 때문에 나는 미친년이다. 아니 그거나 했더니 마귀는 총으로 쏘는 것이고 미친년은 칼로 찌르는 것인데 총이 더 무섭지 칼이 무섭소. 그래서 제가 둘 다 살상무기예요. 아니 청년들이 보는 자리에 토요일 새벽기도 끝나고 저녁 아침 식사를 하는 자리에 그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와서 있었는데 거기서 두 분의 권사님들이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니 어떤 교회 갔더니 두 기둥 권사님이 집회를 했어요. 첫날 요셉 설교를 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한 것처럼 서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하시고 화해하시라고. 근데 두 번째 날 목사님이 점심시간에 대접해 주신다고 그러더니 부목사님만 나왔어요. 목사님 왜 안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사무실에서 두 명의 권사님들 상담하고 계시대. 왜요? 그랬더니 어저께 목사님 설교 때문이래. 난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어제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한 권사님이 회개를 하시면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두 분이 기둥 권사님들이에요. 그 교회에.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골프 치러 나가서 골프 치고 그러시던 분이 어느 날 골프채를 잡고 둘이 휘두르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때렸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 교회가 두 쪽이 났어요. 교회가 쪼개난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두 패가 갈라진 거예요. 요 권사님 파와 요 권사님 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한 분이 그 설교를 듣고 내가 화해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오긴 했는데 자기 혼자서는 안 되겠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두 분을 다 불러가지고 화해를 시키고 있다 그래요. 골프채를 휘두르며 싸울 만한 일이 뭘까?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울 일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인가? 특히 부엌에서 싸움이 나면 거기는 살상무기가 엄청 많잖아요. 칼, 삼지창, 가위. 제가 목회하면서 제 아내 보고 부엌은 들어가지 마세요 그랬는데 산호라면 돌아보면 유치한 짝이 없는 우리의 인생.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기가 막힌 솜씨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우리를 여전히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거 다 치워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우리 할 일은 오직 그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아름답게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동교회 어르신들, 선배 세대 그리고 후배 세대 젊은이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훨씬 더 멋지게 사역해요. 이적도 많이 베풀고 더 큰 이적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